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한쪽은 이쪽으로 보는데 한쪽은 저쪽으로 봐보거든요. 내가 보니까 좀 호흡을 맞춰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양쪽 다 보더니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뭐 이런 이유 있고 저런 이유 있고 그 왜 그러냐, 자기 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설교했는 거는 다시는 하지 마라. 성도들이 앉아서 또 같은 얘기 또 저 설교 연재 1년 전에 했던 거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복음 듣고 나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복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절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히브리인들입니다. 분명히 언약을 줬고 미션을 줬는데 피언약 놓쳐가지고 출애굽하지 못하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희생 제사,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날 해방이 되고 그날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는 심심하면 한 번씩 얘기합니다. 심심하면 아니고 중간중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언제 얘기하느냐? 구약 성경 중간중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잃어버리는 날 성도는 바로 종살이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생각이 뺏기니까 마음도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혼미해지고, 구원받아 놔놓고 완전 세상에 종살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종살이 하는데 또다시 안식년을 줘가지고 해방시키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희년되면은 재산까지 전부 다 토지까지 다시 돌려줘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러면서 또 규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에요. 성도가 은혜 받지 않으면 희한한 일들을 합니다. 구원받아 놔놓고도 별별 일들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제냐? 은혜 받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멀쩡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놓쳐버리니까요, 그냥 불신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는 세상 지금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성도는 그거 건질 생각을 못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자기 문제, 자기 동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근심, 걱정 막 헤매는 거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숫자는 많은데 중요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놓치고 중요한 것 아닌 것을 붙잡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몸만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세움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가 성공했는데 어느 날 한계 와쁘는 거예요. 열심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특히 신자는 꼭 불신자보다가 더 어려움을 당해요.
아담이 사단에게 속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재앙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지요. 단번에 복음을 동원시키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계속 지금 훈련 속에서도 듣고 우리는 잊을만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 보면은 시편 보면은요, 여러분 시편 보면은 그게 기도고 찬송이고 신앙 고백이거든요. 거기에 한 번씩 중간중간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구원받은 거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느냐? 각인한다라고 말해요.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감동된 설교를 많이 들어도 복음이 각인이 안 됐으면은 감동된 것 가지고 사단을 못 이겨요. 감동된 것 가지고 영적 문제 못 이기고, 내가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양심해 가지고는 절대 사단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 계속 뭐하라 그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만 때만 거 잡지 마시고 중요한 언약 잡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하는데 만난 흔들리느냐? 그 중요한 것을 못 잡아서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왜 자꾸 걸리느냐? 그 동기 가지고 있어서 걸려요. 이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또 걸려요. 동기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동기에 절대 안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계명은 구원받을 자들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놔두고 종교적인 것을 걸머지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 계명을 주셨느냐 알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봐요. 그건 지옥 생활이랄까요. 아니 그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성도를 사랑한다. 그게 더 신앙생활 하기가 쉽고 기쁜 거예요. 근데 이웃도 미워하고 성도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도 미워하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말하니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걸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구원시켜 놔놓고 왜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강론적으로 하나하나 또 왜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알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계명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십계명,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우리 렘넌트에게 십계명 전체 암송하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렘넌트가 중요한 성경을 전부 암송하도록 해줘야 돼요. 암송했다. 그거는 내가 어디 가서도 24시 할 수 있어요. 암송해 놓으면은. 암송하면은 그것 갖고 언약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5장 정도는 외우고 암송하게 만들어요.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보다가 더 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는
산상수훈에서 천국 복음의 뭐랄까요, 대헌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우리 렘넌트에게 암송시켜야 돼요. 여름 성경할 때 올해는 이거 시키고 내년에는 이거 시키고. 그래서 교사들 방에 내가 띄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과학자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어릴 때에 교회가 그만큼 좋고 교회 가니까 성경을 암송해라 했는데, 그 성경 암송하니까 거기서 비전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았다 그래요. 그게 뭔가 CVDIP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걸 CVDIP라 그러고,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이런 창조적인 발명이 나오고 발견이 나왔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 사는 법이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은 증거계를 만들어라 그래요. 증거계 속에 넣고 그 증거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되는 말씀을 앞세우고 움직일 때마다 말씀을 앞세우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포럼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 응답받고 그 말씀대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없는 거 얘기하려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았어.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했더니만, 언약으로 잡고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기도 응답하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야. 신분 바꿔라. 뭐 어려운 거 뭐가 있어요? 없는 거 얘기하려니까 어렵지, 기도 응답받은 거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너무 중요해서 돌판에 새기고, 계명이 너무 중요해서 궤를 만들어 그 속에 보관하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응답 못 받았어요. 왕궁이라도 응답 못 받아요. 좋은 옷 입고 있어도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미디안에 있을 때에 오히려 공고한 것이 더 모세에게는 귀한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엘리야가 위기 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성공했다 했을 적에 엘리야는 완전히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해버렸어요. 나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돼요. 내 특심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동기로 하면 안 돼요. 내 동기로 하면 언제 어디서 그게 늘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는 못하겠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넌 저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 바꿔버리라. 예후를 왕 세워라. 넌 저 아람 나라 가가지고 왕 바꿔라. 하사엘을 왕 세워라. 그리고 7천 제자가 있는데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도단성 운동하게 해라. 하나님이 그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종이 안 되도록 또 안식년에 또 풀어주고, 희년대 해가지고 또 재산 전부 다 또 돌려주고.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자꾸 골라가 하고 실패할 것만 자꾸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제목은 건강한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 말이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면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계명을 주고 율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살려야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냐? 제일 약한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사람 다 있으다,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일어나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렘넌트가 뭡니까? 상처받은 자예요. 렘넌트가 뭡니까? 잘린 자예요. 렘넌트가 뭡니까? 뿌리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새싹이 나고 거기서 우미 돋고 그러면서 거기서 열매 맺는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동체, 그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 불법이 행행하고 죄가 행행하고 그러면서 썩어 빠지고 그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지요. 오늘 한국에 성도 숫자가 적어서 요거 이렇게 얻어먹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건강한 공동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또 계명을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또 도덕법도 주시고 시민법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자꾸 주시는 이유가 뭔가? 구원은 받았으나 애굽의 옛체질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예요. 출애굽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가지고 나왔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냐? 애굽의 체질이 있어요. 노예 체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애굽의 체질이 있고 우상 섬기는 체질이 있고 원망하는 체질이 있고 애굽의 굉장히 나쁜 체질을 가지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절도에 대한 계명,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실수했으면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도 안 하고, 보관물에 대한 규례, 보관해가지고 일어나는 문제, 차용물에 대한 규례, 혼인빙자에 대한 간음에 대한 무당, 수간, 우상숭배에 대한 규례, 그러면서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규례, 무시하는 것, 또 반대로는 재판관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저 뭐 지도자에 대해 가지고 흉보고 험담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기회를 주셨느냐? 구원은 받았는데 애굽 체질을 갖고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애굽의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받아가 나왔는데 애굽의 악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누구 있느냐? 언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온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애굽의 체질 가지고 있는 데다가 피 언약을 전혀 몰라. 와, 보니까 사건 터졌는데 굉장해요. 그게 누구냐? 이방 잡족이라 그랬어요. 근데 같이 나왔어.
이 사람들은 피 언약을 몰라. 이거는 구원도 받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수기 11장이나 이런 데 가면 뭐 합니까? 우린 애굽에 있을 때 고기 잘 먹었다. 우린 애굽에 있을 때 좋은 거 먹었다. 육신적인 거. 왜 여기서 죽어야 됐냐? 여기서 또 분란을 이렇게 불신앙 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린 빨리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구원은 받았으나, 교회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영적 문제 가지고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구원은 받았으나 교회 안에는 동기 가진 자가 있고, 구원은 받고 진짜로 충성된 자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로 충성된 자가 있는데 목회자가 감동할 만한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라는 걸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애굽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그 백성 관계의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 계명이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나는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 것이며 추수,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는 더욱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이 하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 안 받으면은요 성도가 이상해져요. 아니 장로님도 이상해질 수 있고요, 목사님도 이상해질 수 있어요. 왜? 은혜 떨어지면은,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이상한 일들 때문에 은혜 받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에 이런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자녀답게 가르치고 판단하고 자녀답게 세워나가라, 그 말씀인 거예요. 잠언 13장 6절에 보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왜 이렇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공의의 바탕이 되라. 그게 건강한 공동체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의를 놓친 시대가 있어요. 공의를 놓친 시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왜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가지고 전부 붙들려 간 거 있죠.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말씀을 통해서 물같이 흐르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어떤 것이 건강하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때가 내가 건강해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는 내가 건강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강건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우리 영혼은 뭘 먹고 살아요? 영혼은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면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잠언 21장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규례대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목사님이 뭘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거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율법을 이루는 것은 뭐냐? 사랑으로서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보면은 백성을 욕되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메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허리띠 매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뭐로 내 허리띠를 삼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나를 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놔두고 내 생각, 늘 우리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성도가 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가 뭔가? 하나님 말씀 놔두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내 동기에서 나온다니까. 그게 어디서 나와요? 내 유익 기준이라니까. 그게 창세기 구원받아 놔놓고 창세기 내 중심이라니까요.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형식적인 예배 그 제사 말고 형식적인 그 제사보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진정한 공의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공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공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시편 37편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공의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라.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빛이구나. 여러분 보시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계명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사랑으로서 그 계명을 완성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뭔가?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이것저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허물지 않고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서로 사랑하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진짜로요.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 봤어요. 진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소통되는 것도 보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난 배우면서 목회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배운 대로 목회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진짜 말씀 붙들고 진짜 응답받아가고 진짜 헌신하고 진짜 중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래, 내가 이제는 배우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사랑하니까 잘 모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첫째,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집니다. 아담아, 관심 가진 거예요. 관심을 가진 겁니다. 케어.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드. 그래, 너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그 법정에서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주님이 이해를 합니다. 너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내가 벌써 얘기를 했잖냐. 그럴 수밖에 없었지. 물고기 잡으러 가 있는데 주님이 가가지고 얘들아 너희 고기 있느냐? 관심입니다. 그리고 나왔었을 때에 이해를 하시면서 떡 먹이고 고기 먹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존경하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레스펙트입니다. 그거는 존경한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사랑하면은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어이, 야, 봐, 야, 와, 야, 이거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저 뭐 부인 부를 때, 어이, 이봐, 일로 와봐. 그거는 부부지간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좀 존댓말 쓰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저한테 걸리면 전 얘기합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책임집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주님은 제자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주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책임지신 거예요. 레스폰시블, 책임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계속 주는 겁니다. 동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지시는 걸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교회 와서요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딴 거 누리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걸 누리고 현장 가서 그것이 증거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위해서. 그 배경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라니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상대를 위해서 덕이 안 된다, 그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해도 괜찮지만은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가장 큰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고, 가장 큰 은사가 방언하는 것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도 큰 은사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또 섬기는 것도 큰 은사고 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고린도 교회에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방언하는 능력도 나타나고 오만 능력도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분파가 돼가지고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은사 그 능력 다 좋은데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말하겠다. 그게 뭔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알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얘기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까지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배경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뭔가? 그거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서는 믿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천국 가서는 믿음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뭐. 천국 가서는 사랑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새 계명이 뭔가? 구약에서는 율법이 계명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새 계명을 줬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을 세워라. 그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당시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이건 지금 와서 이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고아는 굉장히 힘든 외로운 나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가 특징이 뭔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이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것은 연약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져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오늘의 나그네를 찾아야 돼요. 오늘의 나그네를 찾아야 돼요. 그 불신자는 오늘의 나그네일 수 있어요.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방황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게 교회에 제대로 안정 못하는 사람들 나그네예요. 다락방 안에도 보니까 80인들이 있다 해가지고 70인 말고 80인 있어가지고 막 여기 가가 있고 저기 가가 있고 저끼리 모여가지고 또 그게 전부 다 나그네예요. 오늘의 고아를 찾고 오늘 홀로 영적으로 외로워하는 자를 찾아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교회에 왔다,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서 우리 은혜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거 놓치면은요, 그는 사치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못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치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고아와 나그네와 그 다음에 또 과부가 나와 TCK, CCK, NCK 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바깥에 내가 좀 적어 놓으라 그랬습니다. 나도 그거 자꾸 이 헷갈리가지고는 좀 적어 붙여놔라. NCK, CCK, 다음에 TCK.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7지역의 현장들이 전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찾고 교회 밖에서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게 누군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사랑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고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살고 서로 공동체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한번 생각해봐. 너도 전에 애굽에서 너도 나그네 됐지 않느냐?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시켜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기도 응답이 문이 가로막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강건하기를 원하옵고,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을 살려내는 복음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켜놓았지만은 애굽의 체질이 있어 도둑질하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애굽 거 가지고 또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구원받고 치유된 저희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다시 세워서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하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옛 체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내 기준, 내 동기 가지고 이리저리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리면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